오늘 저는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매우 기뻐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사업장을 점점 확장하게 되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을 개업했는데 손님들이 넘쳐나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남이 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된 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어 배가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를 친구와 함께 봤는데 나는 떨어지고 상대는 사법고시에 붙어 판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0명을 뽑는데 친구는 60등하고 나는 61등을 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 친구와 말도 안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옛 속담 중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은 아주 가까운 형제입니다. 사촌은 형제, 자매, 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친형제가 땅을 사고 잘 되면 좋아하고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촌일 경우는 다르다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형이 상 받으면 동생은 기뻐해 줄 겁니까? 그럼 반대로 동생이 상 받으면 형이 축하해 줄 겁니까? 네, 아멘. 성경에 보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싶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프면 자신도 땅을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형제가 망해서 기뻐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형제사랑은 하나님 뜻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구약성경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도 오바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숨겨져 있는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인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이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선지자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에돔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자가 나라들을 일으켜 에돔과 싸우자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에돔을 작게 하셨으므로 멸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왜 에돔을 멸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멸시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돔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불타는 뜻이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사해 아래쪽에 사해에 있는 남동부 쪽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에돔을 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영화 300을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오기까지 300명의 용사가 100만 페르시아 대군을 일주일간 막아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그리스로 가는 그 입구가 아주 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산에 앉는 에돔은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이 있는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난공불락의 페트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서 1장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오바댜서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에돔이 수탈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에돔의 도둑이 들어와 그 땅의 물건을 훔치고 포도를 훔치고 감춘 보물까지 빼앗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제 난공불락의 페트라 성을 공격하기 위해 바벨론이 상인들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침투해가지고 에돔을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오바댜서 1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사냥에 능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 이삭이 그의 사냥한 요리를 별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과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은 전쟁을 잘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그리고 대만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나 무지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처럼 자신이 지혜 있다 하여도 형제를 무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지간은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에돔은 에서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도 큰 민족이 되어 한 나라가 되었고 에서의 후손도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 했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니 싸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형제와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가는 아람어로 어리석은 자, 가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죄악은 바로 친형제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미련하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따른다 하면서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생기면 먼저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화해하오는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형제지간에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형제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린이들 따라해 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형제는 위급할 때 빛을 내는 것입니다. 평상시 형제가 서로 도우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올 때 형제가 서로 도우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갈수록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재판장에게 가려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씁니다. 변호사에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린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님이 지시한 대로 하면 적게 받으나 많게 받으나 아니면 아예 못 받을지라도 그 뜻에 따라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힘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형제끼리 서로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앞으로 올 환난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베드야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을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의 죄악은 형제인 이스라엘에 행한 포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탈취하고 나누려고 제비 뽑을 때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에소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에돔은 그것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예언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아멘.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때에 하신 것입니까? 그 중에 BC 586년에 일어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남유다를 멸망한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집니다. 이때 남유다 왕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를 괴롭히기 위해 주범국을 사용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습니다. 다윗 때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 이후 에돔은 그 관계를 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 에돔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탠 것입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대적의 편에서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눕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데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그 그릇에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을 부어 마시며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모욕의 말과 비방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잘됐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가 덜목되기를 바라며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신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웃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이 먼저 죽자 그의 아들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내가 동하면 서하고 내가 서하면 동하리라 하였는데 조카 롯은 기름진 서쪽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쪽에 있는 척박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 높은 곳에서 서쪽을 바라면서 조카가 잘 사는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에 있는 서쪽을 보며 조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 땅의 대적들이 나타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붙잡고 가자 자신이 길린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가서 쳐서 못질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자 주의 사자에게 롯의 가족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친척도 형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큰집 큰형님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 보면은 우리 집이 보이고 우리 집에서 보면 큰 집이 맞습니다. 이 강한 그 조그마한 시냇물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큰아버지가 아유 작은 동생 잘 있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 집에서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큰 집에 큰 형님이 잘 있나 이렇게 보고 서로 그렇게 이좋게 사셨습니다. 저희 고향집에 큰 집에 큰 형님이 있습니다. 사촌 큰 형님입니다. 우리 집에 큰 형님이 있습니다. 큰 형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를 잘 살펴주고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잘 살고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형님처럼 조카 롯을 잘 도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하고 에돔 족속이 사라진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에돔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두메 출신 헤롯입니다. 이두메는 바로 에돔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지교의 왕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을 춘축하고 헤롯 성전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큰 성전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재판을 떠넘기려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온 헤롯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려 하나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홍포를 입히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그가 로마 총독이니 무지하여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에돔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형제 사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까지 목을 친 것입니다.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이 헤롯 성전을 중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왕가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끝이 나고 합니다. AD 70년 헤롯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완전히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사로잡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헤롯이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헤롯 성전으로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지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이 중요할까요? 집의 주인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집의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 18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애굽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소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인데 에소 족속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푸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푸라기는 불에 타서 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소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부모나 자식과 형제나 자식을 막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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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염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앞으로는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이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어떤 환난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금요 철야를 정말 철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빨리 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는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